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거를 신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무섭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신관, 그런 이미지가 강할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정죄함으로 짓눌려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고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해, 하나님께 대한 렌즈,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반면에 무섭고 멀리 있는 냉정한 그런 하나님보다는 친근하고 가까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신관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과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자비롭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라캄, 이게 카도 아니고 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목청을 긁는 라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원어를 보니까 뜻이 mercy, compassion, love, 이런 단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라함.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라함. 이게 자비의 하나님 할 때 이 자비예요. 긍휼이라도 뭐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자비라고 했으니 자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함의 어원을 보니까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원은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레헴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A가 2개인데 뒤는 E가 2개예요. 이 라함이라는 자비는 레헴이라는 자궁에서 그 어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모성애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그 애정과 깊은 보호 본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관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자비를 뜻하는 원어가 헬라어로 따로 있고 자주 사용되는데 그 의미가 유사합니다. 참 놀랍죠? 구약과 신약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그 하나님은요, 창조부터 똑같으셨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은 똑같았음을 보게 되는데, 신약에서도 자비의 뜻, 그것이 모성애적인 그런 애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다, 이게 또한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소마이라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 표현에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이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창자가 뒤집어지는 그런 안타까움.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는 그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자비는 그분들의 속성에 근거한 거예요. 속성이 그런 거예요.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감정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정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요, 이 두 가지 귀한 속성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 세상의 이치 같으면 적대해야 되고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자비는 조화롭게, 그래서 역사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완전하신 조화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다 역사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빛은 밝게 온 세상을 비추어 주지 않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강하고 찬란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빛은 봄날의 햇살과도 같아서 따뜻하여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은 이 빛과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불의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자비롭다 해서 불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불의해서 그대로 놔둘 수 없고요, 불의해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홍수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하나님, 그분의 그런 면모를 우리는 더욱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이후로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invincible 하나님이 아니라 무적의 하나님, 인간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vulnerable God, 인간의 죄악에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았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끝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일어납니까? 기쁨이 일어납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 갔던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신 그 십자가를 볼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회개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이전의 일은 뒤로 한 채 다시 앞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하신지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일 이전 계속해서 요즘 말씀해 주시는 것이 깨어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빛처럼 정의와 인자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